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서 좀 깁니다. 본 말씀이 길지만 한 절씩 3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느헤미야 618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대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키사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이 율법을 듣고 섞여 사는 모든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다 분리시켰느니라.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까이 지냈으므로 도비아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으니 그 방은 원래 음식 건물과 유황과 기구와 또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는 곡식과 새 포도즙과 11조와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건물을 두는 곳이더라.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제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서 휴가를 얻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비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집의 기구와 음식 건물과 유황을 다시 거기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쓰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나니 이는 친구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음이더라. 이에 내가 치리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두고 있느냐 하고 또 그들을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저수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부다야를 보고에 재무관으로 삼고 또 마따니엘의 손자여 삭불의 아들인 하난을 그들 다음 가는 자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음이더라. 그들의 직무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느니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바 나의 선한 행실을 치워버리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어 나르며 또 포도즙과 포도와 무가 온갖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양식을 팔기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였고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내가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도시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둡게 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명령하여 창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게 하며 또 내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을 창문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꾼들과 온갖 종류의 제품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밖에서 머물므로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 주위에서 머무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였느니라.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서도 나를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대로 나를 아껴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아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하였는데 그들이 자녀들이 아스돗 유대인들의 말 하지 못하며 오직 각 백성의 말만을 하므로 내가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며 내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명시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또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 풍sul의 여인들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방 아내와 결혼함으로 크게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어찌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여호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혔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을 모든 타국인에게서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정해 주어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며 또 정한 때에 나무 허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였사오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기 그 느헤미야서 이 13장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가 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그들이 맺은 언약을 깼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자기들 스스로 어겼다. 이걸 보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약속은 하기는 하지만 약속을 어기죠. 그래서 성경에 믿을 만한 자는 사람 중에는 없다 라고 말했던 것을 이해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죠.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어겼습니다.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말로서 약속을 하고 그 말을 글자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 하겠나라고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없이 여기거나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그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한 그 약속을 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을 그렇게 많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복을 참 넘치도록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지키라고 한 율법을
어겼고 무시했고 그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 조건인데 간단합니다. 지키면 복 주시고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도 은혜로운 건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자의 후손은 천대까지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후손은 자의 후손은 3, 4대까지만 화를 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아시겠죠? 그 지킨 자에게는 천대인데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만 화가 미치게끔 했다.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로운 분이 천대까지 저주하고 벌을 주셔야 되는데 3, 4대까지만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더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3, 4대간에 천대까지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벌을 받을 때 3, 4대까지만이다. 이런 게 하나님의 그 벌입니다. 복은요, 한 번 잘하면 천대까지 복주겠다. 제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천대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누리지 못했죠.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는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인자로운지 모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이 9장 전체를 보면요, 자기 조상들이 어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언급되고 있죠. 이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고 그의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지요? 이집트에 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 야곱과 12 아들들이 가서 몇십 년간은 참 평화로이 살지만 나머지 400년간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 조상들의 눈으로 이집트 군대가 물속에 수정되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물속에 수정하는 걸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였고, 목마르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많은 70만 대군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원망하는 그것들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을 뻣뻣이 굳게 세웠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더니만 이제 어떻게 말했죠? 이제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더 살기가 좋았다 하면서 그들이 나온 그 광야에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지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했다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들을 낭독하는 에스라가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슬피 울게 되고 괴로워하죠. 아,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가 그러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옷이 낡아지지 않게 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옷을 여러 벌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넘겨받아 살게 했고 그들이 안식하고 그곳에서 풍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었지만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을 뻣뻣이하고 그 어깨를 뒤로 빼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반복된 이 조상들의 삶을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말로 하나님께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 약속한 것을 기록하고 그 길에 그들의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키겠고 하나님이 하신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약속을 했고 그 종이에 적어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하신 그들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또 맹세까지 합니다. 10장에서도 맹세합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살면서 이방의 어떤 풍습을 쫓아 살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마다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집에 섬기는 자들을 먹고 살 것을 우리가 다 공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그때는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지나서 이 본문에 와갖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세운 언약과 맹세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 민족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다. 이건 역사에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400년간 종살이 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근데 400년 종살이 하고 거기서 해방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살이를 하다 나와서도 하나님이 복을 엄청 부어주셨죠.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복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유랑생활, 오랜 2000년간의 유랑생활 하기 전이지만은 복을 엄청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만큼 여러분 잘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복을 받았고
듣지 않을 때는 벌을 받아서 쫓겨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이랬습니다. 그 살던 성과 도시는 모두 다 황폐하게 만들어졌죠. 이 느헤미야에 따라서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자기 고향에 돌아온 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그런 조상들이 했던 우리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 와서 이들이 다 깨버립니다. 여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유대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래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참 간사하고 믿을 게 없고 그렇습니다. 복을 줘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하나님에 비하면 도운 것도 아니지만 도와보면 거기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요. 사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도 그랬고 사람들 그랬으니 복받은 유대인이 그랬으니 어떤 우리가 도움 주었죠. 예수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복을 주었겠습니까? 주지를 못했고 조금 줬겠죠. 사람이 그렇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하거든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도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준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그랬으니까. 언약을 다시는 하나님 안 버리겠다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다시는 굶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데 깨뜨리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 4절부터 보면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이 말이죠. 엘리아십이라는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위해 대속하는 속죄 제물을 대신해서 드려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 엘리야십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엘리야십은 그 방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을 감독하는 사람은 방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방을 감독치 않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그 방을 내줬죠? 도비아.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죠?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원수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성을 못 살게 하려고 이 도비아가 온갖 꾀를 쓰고 또 위협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그래서 성을 닫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수하고 누가 친구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친구예요. 가까이 지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도비아하고 지금 백성들은 분리돼야 되는구나. 도비아하고 분리되고 이런데 제사장 지도자가 뭘 하고 있죠? 도비아하고 친구예요. 친구만 하고 그만뒀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도비아를 위해서 5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작은 방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가 명식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도비하고 가깝다. 양심이 있으니 방 하나를 줘야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큰 방을 줘야 되겠습니까? 작은 방을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자기만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도 있어요. 레위인도 있다고요. 제사장도 없는 레위인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뭘 줘야 되냐면은 그 작은 방 내어줘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큰 방 줬다는 건요, 대담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고. 큰 방을 줬으니 여기 안 볼 사람이 없죠. 다 보죠. 그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끔 대담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도장을 찍었어요. 제사장이 대표가 그 약속한, 자기들이 약속한 하나님을 다시는 우리가 여기에 이 원수하고는 안 사귀겠습니다 하는 도장을 찍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네. 큰 방을 줬다. 예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그 소제 물들, 그 밀가루나 이런 거 있죠. 곡식이나 이런 걸 넣어두는 방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물, 곡식이나 밀가루나 기름이나 황이나 이런 걸 두는 방입니다. 유황.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 예.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 레위 사람들, 또 문지기들, 이들에게 주는 곡식이 들어있고 세포도저, 기름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리고 나눠주는 그 곡식들을 다 어떻게 했길래 이 도비아에게 줬죠? 좀 비웠어요, 그 방은. 네, 그 방에, 그걸 넣어두는 방이에요. 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방을 비워버렸으니 여러분, 레위 사람에게 줄 게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겁니다. 문지기에게 줄 거 없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줄 것도 없고, 소재물도 없고, 그러니까 재물 드릴 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 방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거 다 비우고, 그 방, 큰 방 비우고, 누가 들어가 살게 했죠? 도비아를 위해서 마련해서 도비아가 오면 그 방에서 살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느헤미야가 몰랐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 32년 되니까 생일쯤 저기한 그 해에 무슨 잔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있다가 며칠 뒤에 왕에게 휴가를 와서 보니 그 방에 누가 있었다고요? 도비아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은 최소한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럼 누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가까운 사람과 그 관계로 인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방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든 간에 여러분, 제사장은 최소한 누구하고 안 사귀어야 되죠? 도비하고 안 사귀어야 되고, 또 도비하고 가깝다고 해서 방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혹시 가깝다고 해서 방을 줄지언정 자기는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 목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우리 몸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라면 사람이 가깝다고 해서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몸은 있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달라야 되죠. 가깝다고 해준다?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목사는 안에 있어도 아내를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 냉정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하려면 그 아내라고 안에 여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못합니다. 예. 옷 하나만 주면 좋아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살다가는 어떤 사람이 되겠죠? 장미꽃 하나만 줘도 만족해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근데 이 도비야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아야, 이 느헤미야가 와서 전부 다 정리가 다 된 줄 알았더만은 여기 도비야 이게 성전에 있는 방입니다. 그것도 겁도 없이요. 자기 방 내준 게 아니고요. 예,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내서 줬다고요. 예, 오늘날 목사들이 쓰겠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이 친구를 지내며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예. 여기에 느헤미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도비야요. 원수입니다, 원수.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서 읽어보면 도비야가 성살길을 거치게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놀려댔는지 뭐라고 그랬죠? 여호가 올라가도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고 있는 상은 무너지다 하고 놀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놀리고 성살길을 거치게 하려고 위협하고 했던 이 사람을 가까이 지낸다?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느헤미야가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근심을 합니다. 심히 근심했다 그럽니다. 8절에서 심히 근심했다. 예. 왜 심히 근심했겠죠? 예? 제사장인데 참 기가 찬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있는 방, 그리고 레인들, 무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것들 이 사람들 먹이려고 꼭 싸웠던 그 방입니다. 기가 찬 노릇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도비야라는 원수가 딱 자리하고.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방은 그 옆에 있거든요. 성막 그 성전 뜰 담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이 노단과 성전 바로 옆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무슨 일이죠? 네. 그리고는 이 느헤미야가 그러다가 그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갔다가 아니고요. 내던졌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어떻게 했죠? 엎어.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엎어버렸다. 던져버렸다. 고이고이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화가 났으면 던져버렸어요. 내어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방 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명령을 하기를 9절입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집의 기구와 음식 음물과 유황을 다 거기로 다시 들여 놓았느니라. 그 자리로 그대로 그 방의 목적대로 그대로 느헤미야가 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께 자기가 언약 약속했던 걸 깼다. 참 여러분, 진짜 얼마나 사람이 참 악한지 이 엘리야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언약을 깨뜨렸죠?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나니 그럽니다. 이는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하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게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도와서 온갖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단지 레위 사람들에게 그래도 레위 사람들의 기업을 준 데가 있는데 밭을 주는 게 있는데 그리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죠? 자기가 먹을 먹을 걸 안 주니 이스라엘 백성이 줘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겠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주겠다 해놓고는 약속을 했어요. 도장도 찍었어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는 안 줬다는 겁니다. 안 주니까 레위인들과 여기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가는 거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뭘 안 했으니 도망갈 거 아닙니까? 뭘 안 주니 도망가는 겁니다. 이 도망을 가서 이제 이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만은 부족하자.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니 노래 한 절에 없으니 성전에 찬양 소리가 끊이지면 없어야 되는데 찬양 소리 끊어졌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안 줬다. 몫을 안 줬다. 약속해놓고 안 줬습니다. 뭐 약속했다고 안 했다고 오늘 난리인데 여러분 인간은 다 약속하고도 안 주게 돼 그 약속을 깹니다. 유대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는데도 안 깨뜨렸습니다.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깨뜨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약속 어기거든 그거 갖고 괴로워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약속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도 깨뜨렸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한 약속이야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자기들이 정한 약속을 약속해놓고 여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또 깨뜨렸습니다. 또 두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하며 물고기와 온갖 재물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막 팔게.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나서 완공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명령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안식일이 될 때는 어떻게 하지 말라 했죠? 예루살렘 성을 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외부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지도 일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그리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어떻게 하죠? 그 참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복 달라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 적이 더 있어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포도즙 틀을 밟아서는 안 돼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어긴 거지만은 자기들도 뭐 하라고 약속을 했죠?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자기들이 한 약속을 깬 겁니다.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랬다. 곡식단을 가져와 나귀에 실어 나르며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곡식단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요. 또 15절에 보면 포도즙과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누가 이 약속을 어겼죠? 유대인들이 문 닫으면 안 들어와요. 안식일에 문을 열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여기에 이 무화과 포도 그리고 이런 포도즙 이런 거 그리고 다른 온갖 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니 뭐 하겠죠? 그 짐을 팔 거 아닙니까?
가지고 들어온 것을 양식을 팔기에. 이 팔기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은 또 뭐 했단 말이죠? 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조상들이 그랬고 자기들이 그래 했으니 어기는 건 당연한데 이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과 확실한 확고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또 종이에 적어야 되겠다 해갖고 말하는 약속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종이에 적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거 안 하겠다고요. 그리고 도장 찍었어요.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지리자들, 지도자들이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장사 여러분 만일에 열어놨더라도 이들이 들어와서 팔더라도 안 사면 그만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처럼요. 예? 안 사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사없어요. 예. 하나님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라 그래요. 안식일 전에 예? 그 일찍 닫아라 그랬습니다. 예. 닫지도 안 하고 들어오게 하고 또 샀다 이겁니다. 예. 조금 전만 해도 이제 이방 이교인들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고 자기들이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 얼마 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깨닫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건 좀 다르다. 16절에 보면 두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온갖 제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에 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마음대로 파는 겁니다. 물고기도 팔고 온갖 물건들을 다 파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팔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예요. 뭐 때문에 들어왔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뭘 안 닫았죠? 예루살렘 성문을 안 닫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샀습니다. 들어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 17절에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백성들하고 꾸짖지 않고 귀족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백성들도 문제죠. 사긴 샀으니까요. 자기들이 약속을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해서 지도자들이 도장 찍은 그 약속, 자기들이 약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귀족에게만 여기에서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했습니다. 14,8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도시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더 많은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런데 이건 자기들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들었어요. 이 기록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되기 전에 문도 안 닫았고 또 그걸 사고 파는데 그냥 막지도 않았고 내쫓지도 않았고 다시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죠.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그 성문을 닫지 말아라, 열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도 안식일에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느헤미야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팔고자 해서 성 밖에 머물까요? 아니면 영 가버릴까요? 머물죠.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려는 것들은 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까이가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이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 얘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문 닫겠습니다. 안식일에 일 안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사고 파는 거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깼습니다. 또 하나 더 깬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23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 이교도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아들들을 이교도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며 너희 딸들을 이교도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도 그러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3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암몬 족속 모압의 족속의 아내들과 결혼했다. 여자들과 결혼했고 아내들과 결혼했다. 아스돗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샀는데 막 어떻게 반대하고 했죠? 예, 그 모의했습니다.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 빵을 가지고 오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해라 는 명령을 모세에게도 내렸고 그 후에 또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아내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아내들도 기금 적어놓은 거 보니까 남의 아내하고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냥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들과 한 거 보면 모압의 그 아내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된 거 보면 그 이교도의 그 뭐죠? 아내들하고도 결혼했다. 처녀하고만 해도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처녀도 아니고 아내들하고 결혼을 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이 아스돗, 참 희한합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희한한 현상이 생겼어요.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들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무슨 말을 못한다 했죠? 유대인들의 말은 24절 하지 못하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아내는 이교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스돗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유대인의 말을 못하고 아스돗 언어는 절반쯤 하더라. 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르치는 말은, 하는 말은 했는데 절반쯤 했는데 아버지가 쓰는 말은 못했다는. 실제로 씨는 누구시죠? 유대인의 씨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의 말을 못하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렸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온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쌓는 데 있어서 온화하고 마음이 그 약해요. 늘 이제 문제만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죠?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그만큼 약해요. 그리고 아주 온화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하죠? 이 온화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그 중에 다는 안 때리고 몇 사람만 본보기로 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죠? 머리띠를 뽑고, 머리띠를 뽑는 거 여자들끼리 싸우는데 제가 머리띠를 뽑는 건 봤어도 생선한 머리띠를 뽑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머리띠를 뽑고.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생선한 머리띠를 뽑았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너희 딸들을 그 애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서 그 애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또 맹세하면 뭐합니까? 또 할 건데 약속되어 있고 맹세되어 있는데 또 이랬는데 그래도 느헤미야가 또 뭐랄까요, 여운이 남아서 또 맹세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보지 못했느냐?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고, 왕들 중에서는 비길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고, 그 하나님의 그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고, 했는데 이 솔로몬 뭐 하느냐? 솔로몬이요 이방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그 처와 첩으로 끌어들였는지 1000명 이상 되죠. 근데 그때 솔로몬의 그 산마다 다스리던 이스라엘 그 산마다
다 우상의 신전이 생겼는데 이 이상의 우상전이 생겼는데 그게 산마다 있었답니다. 예, 그 이국 풍습의 여인들이 와서 다 우상을 갖다가 자기 섬기던 우상들을 산마다 다 세웠다. 제사장도 세우고. 근데 그것도 이죠 유대인 백성들 평민들이 했던 겁니다. 예? 평민들이요 자기들이 그 약속했던 약속을 깨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오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단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정손자가요. 정손자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 그 정손자도 제사장입니다.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여기도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 있으면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인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협박하고 또 여러 원수들하고 그 언약을 맺어갖고는 예루살렘 성을 쳐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한 사람 아닙니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에요. 명식이야. 여기에 보십시오. 그 이교도 중에 대장 원수인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니 그 도장 찍은 자기 조상이 도장 찍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우리는 이방 민족과 혼연하지 않겠다고 결혼을 습기 안 하겠다고 분리하겠다고 해서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때 정손자가 그들의 원수 중에 원수인 산발랏의 그 사이가 됐다. 그러니 그 약속한 걸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요 정손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제사장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언약을 더럽혀사오니 그들을 기억하고 하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고 에스라가 낭독했고 또 낭독하고 또 다른 이 지도자들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맹세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들이 이 적은 그 약속을 깨뜨려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는 안 됩니다. 유일하게 되는 길을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 1022쪽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1022쪽인데 율법의 명령, 법도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규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영이다.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그 영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법들을 지켜 행한다. 사람 몸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혼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로요? 영. 이 영은 누굴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 아니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함으로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은 393장입니다. 음성에는 참 평안 없도다 은혜로우신 주 날 도와주소서 내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 함께 계시면 정악이 힘없네 시험 당할 때 날 도와주소서 내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나 주를 떠나며 내 생활 헛되네 기뻐나 슬프나 날 도와주소서 내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나 주의 것이니 날 주관하시고 주님께 맡기니 날 도와주소서 내 시간 나의 주께 나아가오니 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이 약속 참 많이 어기고 지난 날들 살아왔고 참 이 약속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혼과 몸은 이 약속을 쉽게 어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맹세하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 사람의 그 혼과 몸의 그 연약함에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조상들과 자기들이 어긴 것은 당연히 사실이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이들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을 보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이러함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율법의 명령이든 법이든 법도든 율법이든 간에 이것을 지켜 행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의 명령이 얼마나 많고 그 벌이 얼마나 참으로 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서 해방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신약에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따라 사는 것조차도 우리 몸으로는 우리의 마음, 혼으로는 불가능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나오신 그 생명만이
그 말씀들을 따라 살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길 때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게 하시며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손가락질도 하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는 일을 가능한 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든지 복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귀중한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